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에, 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는 나중에 있어요. 소망, 살아있는 소망.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과거에 죄에서 나와서 지금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도 놀랍고 귀한 간증이지만 모든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나중에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자기하고 싸우고 세상의 더러움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싸우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시달리고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허무한 일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애쓰고 싸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여러분의 끝, 그 인생의 끝, 그거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겨우겨우 예수 믿었는데 이런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나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룬 그 사회적 지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끝은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육체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 끝나고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내 것이었나 생각할 거예요. 제가 100% 1000% 자신해요. 제가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없고 틀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래키실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 싶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거를 생각하면 그게 소망이죠. 영광의 소망. 지금 우리가 시달리고 고생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모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꺼내주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거룩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힘들게 유지하는 그 거룩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요. 죽음이 없는, 썩어짐이 없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거예요. 여러분 8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재밌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죠.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쁨은요. 이 재미있는 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도 계속 재밌고 그걸 영원토록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제가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저 벌판에 서 있는 나무 하나, 흐르는 시냇물 하나,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 예사롭지 않아요. 그게 다 오케스트라고 음악이고 그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표현들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도 즐거운데 즐겁다가 실망스럽죠. 또 하나님은 안 그래요. 영원토록 흥미로워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 인간이 가진 가장 고급스럽고 인간다운 쾌락, 인간다운 즐거움, 인간다운 특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갈 수 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어디 부산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거기서도 베드로를 했어요. 난 시키면 베드로서 후서에 요새는 사람들이 하도 안 하는 거니까. 그 신학 교수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네. 여러분도 성경 교사로서 너무너무 축복받은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삼위 하나님을 알아간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생명과 성령의 그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간다. 인생의 모든,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의 생명, 성령의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순모임, 그 모임, 가정, 직장 그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 교사가 되신 여러분인데, 분위기는 축도하고 끝나는 분위기인데, 성령, 아니야. 여러분이 성경 교사인데,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은, 베드로 후서야말로 성경 교사,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신학자, 설교자, 목회자에게 베드로후서는 정말 필수적인 책이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보배롭고 반짝반짝 빛나는 책이에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모든 신학생들이 반드시 연구해야 되고 모든 성경교사들이 예방주사를 맞듯이 보약을 먹듯이 반드시 로마서를 읽기 전에 이거부터 연구해서 자신을 가다듬어야만 틀림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경교사가 된다, 설교자가 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쓰러져 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안 죽어요. 또 꽃을 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며 이렇게 삶을 진실하게 살려고 하루하루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성경 교사들에게 중요한 책인가?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후서의 문학적 구조를 얘기했죠.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장, 3장 자체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장, 2장, 3장인데 베드로후서가 여기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여기는 다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부패한 성품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짓 가르침이 있다. 이 거짓 가르침이 부패한 성품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앞부분에서는 이걸 신적 성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해석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해법이다. 이거에 대한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조 이해하시죠? 부패한 성품,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신적 성품이 무언지를 알려면 반면교사로 2장을 읽으면 돼요. 성경은 정말 어렵지도 않고요. 공부하기에 복잡하지도 않고요. 참고서도 거의 필요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줘요. 예. 그러니까 부패한 성품을 반대가 신적 성품이잖아요. 어떻게 덕이 뭐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덕을 해치는 방식을 보세요. 그럼 이게 뚜렷해져요. 교회의 점과 흠,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문에 한번 남으로써 복음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 거짓 교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을. 열매를 보고 확증하는 거죠. 열매가 썩은 탱자인데 본인이 사과나무라고 우겨봐야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탱자가 달려요.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보고 경고를 해야죠. 이런 사람에다 대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고를 해야죠. 내가 거짓 교사일 거야. 거짓 교사일 수도 있어. 거짓 교사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혹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이익을 공유했다고. 그걸 덮어주면 이 사람도 죽어요. 이 사람이 진짜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이런 게 드러났을 때는 말씀에 비추어서 경고를 이 베드로후서가 바로 그러려고 쓴 거죠, 지금. 거짓 가르침의 뿌리가 되는 거는 성경, 이게 더 중요하죠. 예, 사실은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서 바르게 해석한다는 증거가 뭔가, 그 사람이 믿음뿐만 아니라 덕에서 성장하고, 다 기억나시죠? 믿음의 덕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식에는 뭐가 요구돼요? 절제가 있어야죠. 절제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인내의 열매는 경건. 경건보다 더 나은 경건은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성경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웃에게 덕을 해치고 무너뜨리면 그 사람은 성경 해석했는데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지 않는 걸 보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신학자면 뭐예요? 유명한 목사면 뭐하냐고. 사랑에 실패하는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 사랑에서 덕을 해치는데 어떻게 성경 해석이 그게 맞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입신을 했든 뭐 하늘에 올라갔든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100% 거짓말인 거예요. 99%. 왜 성경 해석을 하는데 부패한 성품과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한 일들을 할까요? 왜? 그래서 제가 성경은 은혜롭게 해석하는데 세상의 탐욕은 다 가진 은혜로운 탐욕을 설교하는 목사들,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를 선포하는데 결국 가만히 들으면 탐욕이야. 묘하게 이걸 뒤섞어요. 그게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세속적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뒤섞어요, 같이.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삼중 축복의 복음, 뭐 긍정의 복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요즘에는 퀴어 신학이라고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젠더잖아요. 원래 젠더라는 말은요, 문학적 용어예요. 문법적 용어라고. 독일어에 보면 또 헬라어도 그렇고 남성, 여성, 중성이 있잖아요. 예, 단어마다 다 성이 있어요. 그걸 문법적 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젠더죠. 예, 인간의 생물학적 성은 섹스고 생물학적 성인데 그러니까 섹스가 아니라 젠더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문법이라는 거는 사회적 규약이 포함돼요. 태양이 어떤 문법 체계에서는 여성이고 어떤 문법 체계에서는 남성이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그 사회가 말을 하는 규칙이잖아요. 그건 사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이 젠더면 사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질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구성한 이런 사회적 질서 속에 있는 문법적 구조 안에서 젠더를 만들어서 사회적 구조가 약속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젠더도 변할 수 있는 게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예.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죠. 그렇게 하게 해달라. 지금 나온 그 인간의 성이 젠더로 하면 7, 8개, 12개가 넘어요. 계속 진화 중, 계속 많아져요. 무성도 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력서에다가 남성, 여성 쓰고 그다음에 그 칸을 비워놔야 돼. 무성 그러면 그 본인이 무성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성을 결정하는 건데. 네.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어제는 내가 남성이었는데 오늘은 I feel like 여성이에요. 그럼 오늘은 나는 여성이에요. 젠더 플루이드. 자꾸 변해요. 그게 내 본성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젠더 플루이드예요. 그 사람한테 어저께 남성 대접을 했다가 오늘 여성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또 남성 대접을 하면 그건 차별이죠.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거를 부정을 해요. 그런 거를 인간의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내가 무엇을 욕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어떻게 정당화할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경 해석을 해도 절대로 자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하고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자의 그 태도,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뭔가, 첫째는 19절에 보시면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거짓 교사들이 절대로 못하는 방식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모든 신학교 학생들과 목사님들이 명심하고 들어야 되고 성경교사인 여러분도 정말 잘 들어봐야 돼요. 19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20절, 21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19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더 확실하다. 뭐가 더 확실하냐? 비교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뭘 비교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 2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또 4, 5장에도 나오죠. 두 눈이 불꽃 같고 머리가 희기가 양털 같고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 마치 그런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보는 진짜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영원한 영광을 얻으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온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왔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파라게타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참 빛이 왔어요. 어둠은 물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둠은 그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과 함께 물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이 밝고 있다고 지금 우주적으로 이미 뭐 어떤 우리나라의 뭐 동학이니 뭐 천지개벽이 이미 개벽이 됐어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개벽 사상 그러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개벽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이 개벽 세상에 사시는 새로운 인류예요. 갑자기 뭐 동학같이 돼버렸는데 여러분이 새 세상을 여는 사람이에요. 의가 파괴된 이 세상에서 모든 의를 바로 세우는 의의 일꾼들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근데 그 변화산상에서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진짜를 본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어떤 행동으로 자기를 계시한다고 그러죠. 자기를 알려주시고 나면 반드시 자기 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얘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요새. 성경을 계시라고 말로만 하지만 그게 뭔지 안 가르쳐요.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종이라. 네,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경험했습니까? 직접 봤어요. 그리고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요. 이제 자기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너희로 기억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산상에서 직접 보고 들은, 만일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이런 경험을 했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어깨 피고 막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예. 목사님도 무시하고 뭐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막 이럴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거보다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확실한 계시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그것도 확실한데 이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록된 말씀이 뭐길래 도대체 이게 오류도 있고 사람의 어떤 오류도 있고 전달될 때 오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냐. 성경이 인간의 말도 들어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무슨 단어를 하나 아주 독특한 걸 쓰냐면 전달한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면 페로인데 전달한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는 말이 있죠. 나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전달되었다. 하늘에서 난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기를. 그 다음에
18절에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도 하늘로서 나옴을 둘 다 전달되었다. 같은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달되었다라는 이 두 개의 표현 17절 18절 변화산상에서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전달되었다라고 두 번 이 동사를 썼는데 그걸 정확히 기록된 말씀에 똑같이 써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할 때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할 때 입은이라는 말도 전달되었다 이런 말. 이 사람들이 통째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전달하는데 쓰셨다 그 말이에요. 정말 비유가 조금 수준이 떨어져서 여기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택배 시키면 택배 기사가 시킨 걸 갖고 오잖아요. 전달하잖아요. 택배 기사가 중간에 그걸 먹어요? 자기가 요리해 와요? 전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고 할 때 그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그들의 인격과 사상과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그것을 통하여 나온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성경이 계시다 할 때 그건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인간의 말이다. 그럼 200%냐? 아니다. 100%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어떤 점을 강조하냐면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감동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지금 기록된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더럽지 않은 말씀, 깨끗한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과 생명과 영원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본질적으로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원문이 아니지 않느냐, 전달될 때 훼손되고 막 오염될 수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 거룩한 말씀 하나 보존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따져서 학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이게 자기 영혼 이성 자체가 여러분 이성적인 게 언제나 정의로워요?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이성도요 그 사람이 품은 욕심에 따라 다 달라져요. 경험하셨잖아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 사람이 품은 욕망이 뭐냐에 따라 논리와 합리가 다 달라져요. 인간의 정의라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학자가 아니라면 그의 논리가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과학 이론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커피가 몸에 좋습니까? 해롭습니까? 조사하는 의학자마다 달라요. 술이 몸에 좋아요, 나빠요? 신문마다 달라요. 어떤 약이 좋아요, 나빠요?
그 논문을 쓴 의학자가 어떤 제약회사에서 펀드를 받았느냐에 따라 학설은 달라지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의 이성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둠에 굴복돼 있고 굴곡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결혼 초에 깨달았잖아요.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다투다가 막 나는 막 논리적으로 열심히 설명하죠. 우리 집사람은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안 듣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1시간 동안 나는 설득했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미 처음에 내 눈빛과 태도를 보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알았어요. 느낀 거예요. 아, 이거 프로꾸구나. 이거 사기다 이거. 화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내가 잘못하는 거를 찍어내려고 저렇게 논리적으로 떠드는구나. 그게 벌써 마음에 느껴진 거예요. 끝이야 거기서. 그래서 내가 허무했죠. 저의 이런 흑역사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논리적으로 많은 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내 마음보를 고치자. 정말 내가 진실하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가? 없으면 아예 말을 꺼내지 말자. 다 아는 걸 뭘 그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치기로 했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널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다 굴하죠. 그거는.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 성경 거짓 교사의 성경 해석도 비슷해요. 이미 이 세상에서 그게 불의하든 부정직하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면 성경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거기다 보혈이니 성령이니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결론은 부패한 성품이에요.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전달됐다는 거예요. 보존됐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서 그 원천, 근원에 있어서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전달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손상됨이 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근거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짓 교사의 말을 듣지 말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첫째는 이 기록된 성경이 계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그걸 조작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했어요. 이 예언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이 말씀이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등불, 빛, 헬라어로 하면 룩스노스인데 빛의 두 번째는 이 빛이 뭐에 해당해요? 문맥상. 여러분 주석도 필요 없어요. 19절을 가만히 보면 뭐가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 어두운 데는 어디고 등불은 뭐예요? 빛은 뭐예요? 전부 나를 안 쳐다보시고 막 연구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시고 뭐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죠.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세상이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성경 해석 거짓 교사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20절에 보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 거짓 교사들의 성경 해석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이 어두운 데가 어디냐? 이 세상이기도 하고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셨죠. 동시에 예언 얘기잖아요. 예언을 해석하는 얘기잖아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심령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다 직접적으로는 성경 해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성경 해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어두운 데는 해석자의 심령이에요. 그의 이성이고 그의 경험이고. 그럼 빛은 뭐예요? 얘기했죠? 빛이 뭐예요? 다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내 이성, 머리가 빛이에요? 성경 말씀이 빛이에요? 성경말. 어느 게 어둠이에요? 어떤 게 밝혀야 되는 어둠이에요? 오히려 내가 해석자가 밝혀져야 되는 어둠이죠. 이게 전제예요. 성경 해석의 전제. 저는 이거를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태도는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신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인 내가 어둠이라는 이 전제, 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은요, 제가 얘기했죠.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 서는 것이 겸손이에요. 원래 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와 심판주와 구속주의 자리에 두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지. 겉으로 그냥 목사님 오셨어요?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회사에도 그런다고 얘기했죠. 선배님, 부장님, 그런 사람이 등친다고 뒤에서. 겸손은 자기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내 책임입니다. 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세례요한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더라도 말이 거칠더라도 난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겸손이지. 말은 곱게 하면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하면 그게 어떻게 겸손이에요? 성경적 겸손은 자기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 해석자가 가장 필요한 태도가 겸손인데 성경을 대할 때 태도가 뭐냐? 말씀이 빛이고 내가 어둠이라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그 어둠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 경험, 내 욕망, 내 소망, 내 이성, 그게 다 통째로 어둠일 수 있고 말씀이 빛이다 라는 전제를 갖는 것,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대하는 성경 해석자의 태도예요. 만약 이걸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야,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는 사람이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가 되냐? 그러면 그거를 막 따지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둠이니까 성경은 맞을 텐데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정상이죠. 그 칼빈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는 거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진리예요? 내가 빛이에요? 내 이성이 빛이에요? 성경이 어둠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갈려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 100만 원 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 밑바닥에서 엄청난 교회를 세운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경험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 꺾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성경이 아니라고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자기한테. 자기 경험이 빛이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가 있지만 20대 때 6.25 전쟁을 겪고 총탄을 맞으면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 그 경험이 얼마나 대단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항상 그렇게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경험을 압도하지를 못하고 반대로 그 경험이 성경을 규정해요. 그거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가 가장 찬란한 시절에 했던 경험으로, 신앙 경험으로 성경을 규정하는 수가 많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패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말씀이 빛이고 우리가 어둠인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두 번째 기억할 만한 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빛이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둠인데 빛이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막 이성을 활용하고 어떤 지식을 활용하고 뭐 사전도 찾아보고 내 경험도 동원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일까 하고 막 들여다보죠. 막 들여다보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의 빛이 내 어둠을 밝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석이 돼요, 조금씩. 나한테 이런 게 있네. 되게 찔리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석되는 것은 말씀이 해석되면서 동시에 내가 해석이 돼요. 내가, 이 해석자 자신의 어둠이 거쳐나간다고. 내 의지적인 어둠, 정서의 어둠. 여러분, 지금 교사, 성경교사 10년, 20년 하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는 형제자매 있잖아요. 굉장히 말 잘하고 막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인품이, 성품이. 왜 그럴까요? 이 전제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성경이 비치고 말씀이 비치고 내가 어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석되는 게 말씀이 아니라 나예요. 나의 어둠이 보인다고. 그럼 거기서 움찔해야 돼요. 멈추고 거기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빛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되죠.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계시로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신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전제를 가지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섰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아예 소경이죠. 눈도 못 뜬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읽었는데 빛이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그럼 자기 어둠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예 그 안에 빛이신 말씀이 심겨 있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빛이신 말씀 안에 서면 보여요. 서서히 보이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 보여요.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자기가. 그 빛 가운데 계속 더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보이면 마치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태양 앞에 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태양 주변을 보다가 그 태양 가까이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19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날이 새어 빛이 점점 밝아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거 보세요.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두운 곳이죠. 1차적으로. 이 단어 때문에 마음에 떠오른다는 이 단어 때문에 아까 어두운 데가 단지 세상만이 아니라는 증거가 생겨요. 왜냐하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니까 이 마음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정말 잘하고 있으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빛과 생명이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기 시작해요. 그 샛별이 뭐냐? 전형적으로 샛별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민수기 24장 17절. 이거는 뭐 성경에서 아주 전통적인 부분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다윗의 후손이죠. 별로 표현하는 거죠. 메시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누가 또 읽어볼까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다윗의 뿔이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야곱에게서 별이 나온다는 얘기를 계시록 22장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광명한 새벽별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 이 성경이 하나의 어떤 일관된 계시로 연결이 돼 있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것도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 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말씀을 빛으로 하고 내가 어둠이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한 별이 새벽별이, 이 새벽별이라는 말은 빛을 가져오는 별이에요. 빛이에요. 포스포러스, 빛을 가져오는 별. 아침을 가져오는 별, 더 밝아지게 하는. 근데 그러면 빛이신 말씀 안에 있을 때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동시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그 말씀의 빛으로 나의 어두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와, 내가 이렇게 취했나? 와, 나는 죄에서 못 나와.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사악하구나. 내 인생, 내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교활하구나. 내 마음의 동기가 어그러졌구나. 이게 보여요.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둠을 물리치면서 그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의 빛 안에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가보니까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죠. 빛을 가져오는 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이 비치고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결국 떠오르는 게 이 말씀의 의미로서 총체적으로 결국 결과적으로 펼쳐지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더 명확하게 떠올라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떠오를까요? 이 빛 자체에 접촉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디아스라는 말이 자기 자신이란 말인데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어요. 아예 이 빛을 접촉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주의 자식이고 이상 없는 짐승이고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근데 설교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해석할 때 자기가 빛이에요. 자기 욕망. 예. 어떤 사람은 교회 성장이 자기의 빛이에요. 그게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빛이에요. 그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죠.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와 자기의 왕국이 떠오르죠. 그게 성경 해석의 결과로 나와요. 나와 나의 나라. 그게 성경 해석의 결과로 떠올라요. 성경은 그걸 세우는 도구죠. 그게 거짓 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찬연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성경 교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베드로전서 5장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받을 보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BBB 회장이에요? 전권을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받을 보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으로 뭐 만족한다 그러는데 세상 살 때 어떻게 그분만으로 만족하나.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영광의 보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 새벽별이 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떠올라요. 자기와 자기의 왕국이 결과적으로.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19절 하나를 지금 제가 이걸 논문도 쓰고 오늘날의 성경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떠오르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떠오르기까지. 떠오르기까지.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죠? 성경 해석은 그냥 지식의 문제인 것 같죠? 답을 찾고 펼쳐서 맞으면 딱 떨어지면 그만일 것 같죠? 아니요. 성경 해석은요, 과정이에요. 떠오르기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빛이고 내가 어둠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빛으로 내가 나의 어둠을, 그 빛이 내 어둠을 비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자기 깊숙이 있는 상처와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사역해요, 목사로. 자기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도 몰라요. 그 빛 가운데 노출이 안 되니까. 그것이 샅샅이 다 노출이 돼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빛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생명과 함께 따라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할 때까지예요. 때까지.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떠오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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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베드로후서를 따라 기다림의 해석학이라고 붙였어요. 기다림의 해석학. 그 빛 가운데 계속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묵상. 이걸 전통적으로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루터가 성경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고난, 말씀의 묵상, 기도. 고난과 묵상과 기도. 그게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진짜였다고. 예. 지금은 그냥 뭐 헬라어 몇 개 가지고 문법 몇 개 가지고 뭐 성경 해석의 방법론 가지고 탁 찍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하는 거는요 집것자예요. 헬라어도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집에 거하듯이 내 말이 이거죠. Make your heart my home. 네 마음을 내 집으로 삼아 내 말이 네 안에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거할 때 오랫동안 거기 사는 거죠. 내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요. 어렸을 때 나를 때리고 막 괴롭혔던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내 마음속에 계속 거하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자유하게 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내 심령도 변하지 않고 내 삶도 변하지 않을 말씀을 뭐하러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적용하는데 저는 사실 적용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은 이론과 실천이 아니에요. 그 말씀과 사귀는 거예요. 만나고 사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적용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나오게 돼요. 삶으로 나올 때까지 그 불편한 말씀을 내 마음에 그냥 두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2달이고 3달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아버지라는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서러움과 눈물을 닦아주며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치유하고 살려내는 순간이 와요. 그때야 여러분의 상처와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알아들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나라고 준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걸 뭐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나와야죠. 무덤에서. 그래야 그 말씀을 먹은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존재의 변화, 신적 성품의 변화가 먼저 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사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가 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려.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하고 싶고 조금은 되는데 안 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 죽일 놈이 나오고 그래도 하여튼 사랑하는 마음과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때서야 진리를 알지니 그때서야 안다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드디어 이성까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 말씀의 빛과 생명이 내 의지와 정서를 치유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냥 사람이었구나. 너무 힘들었던 한 남자였구나. 할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고 매 맞고 자랐던 아들이었구나. 그게 알아져요. 머릿속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인간의 이성은요, 인간의 심령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잖아요. 이게 잘못돼 있어요, 이게.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심령이 한 인간에 대한 긍휼, 사랑, 정직, 진실 이런 게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은 무기로 바뀝니다. 매우 논리적인 폭력이 되죠. 매우 논리적인 폭력이 돼요. 그래서 신적 성품과 이 성경 해석이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읽으면 떠오르기까지 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림의 해석학. 기다림의 하나님의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쓴 아니야 내 책에도 있어요. 예,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이라는 책에도 편하게 잘 서술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는 그 말씀의 빛과 생명 안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말씀 빛과 생명이신 말씀을 접촉하는데 제일 처음엔 내가 보이다가 점점 그 말씀의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새벽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보다가 그 빛 가운데서 다시 돌아서서 저기 서 있던 나와 교회와 세상을 보는 거죠. 말씀의 빛으로. 그거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대로 다 보여요. 나의 욕망으로 채색돼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과 생명 가운데서 교회와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 말은 그때 나오는 말씀은 힘이 있죠. 정직하죠. 순결하고. 그런 설교는 정직하고 순결한 설교예요. 아무리 아프게 들려도 성도들이 다 아멘합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깨끗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의 빛과 생명 안에 거해야 되죠. 그 말씀과 빛과 생명인 말씀과 접촉하는 일, 만나고 사귀고 거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쓴 조그만 책이 있는데 제가 뭐 책을 팔려는 게 아니라 6,000원짜리예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성경 해석에 관한 코이노니아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쓴 거고 제가 이걸 평생 연구했던 거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제가 나중에 이렇게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만남과 사귐의 성경 해석학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코이노니아 성경 해석학이라고 아주 짧은 책이에요. 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네. 여러 번 읽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경 해석의 기초 어떤 원리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성경 해석은 신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아들을 사귀는 일이에요. 사실은 인격적인 과정이지 고고학자가 무슨 공룡을 발굴하듯이 과학자가 개구리 해부하듯이 하는 걸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쪽이 다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는 의미예요. 놀라운 의미예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은 없다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연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말씀의 빛과 생명이 우리를 채우는 이런 책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이 특권을 누려서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의 빛과 생명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 의지와 정서와 인격과 생각이 이걸로 채워져야 적용 안 해도 그냥 흘러나와요. 말만 해도 그 빛과 생명과 사랑이. 그게 성경 해석과 신적 성품인데 20절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 이디아스라는 말이에요. 사사로이. 여기서 라틴어 이디옷이 나왔어요. 이디옷. 멍청이. 이디아스라는 말은 사적인 이디아스,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에는요, 여러분, 멍청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없고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 없고 세상과 공유하는 것이 없이 자기 혼자 자기 욕망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원래 진리란 되게 공적인 거예요. 양심도 그렇고 진리란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공적인 거라고. 되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고. 사적인 사람, 이디옷이 뭐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고 성경 해석의 방식이고 성경 해석의 목적이에요. 자기 욕망이. 목회자 같으면 자기 욕망이 성경 해석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목적이에요. 자기 욕망이. 신학자 같으면 자기 이성이 성경 해석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목적이에요. 그 유명한 독일의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걷냐. 그게 말이 되냐. 성경에서 기적을 다 뺐어요. 복음서에서. 그건 전부 전설이고 만들어낸 얘기다. 아주 훌륭한 서구의 신학계가 추앙하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약학의 대가죠. 독일의 역사 비평학의 아버지죠. 그 비평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이 비치고 성경이 밝혀야 되는 어둠이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해요. 물론 비평학에도 쓸만한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 친구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 무슨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냐.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비치고 성경의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겸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다시 해볼까요? 떠오를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그거를 해석자의 덕목으로 바꾸면 저는 그걸 부지런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지런함. 그러니까 매우 피동적인 적극성이에요. 겸손하면서도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 해석자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안에 머문다고 해서 멍하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단어도 찾아보고 문법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거하고 관련된 성구도 읽어보고 전후 문맥도 치열하게 여러 번 생각하고 읽어보고 그러는 거죠. 부지런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제일 중요한 효과는 막 문법을 살피고 막 전후 문맥을 살펴서 여러분이 얻은 지식도 참 훌륭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느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박사과정 때 깨달았어요.
어느 날 말씀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 구절이. 와, 이걸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문법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됐나. 돌아보니까 그냥 그 말씀에 오래 거해서 그 말씀의 빛이 내 무식한 어둠을 걷어낸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아실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헛소리만 무지하게 많이 하겠죠. 헛소리 많이 하는 무식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말씀의 빛과 생명의 능력이 없는 교사가 되겠죠. 겸손한데 부지런하지 않아,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아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야. 방식은 다른데 결과는 똑같아. 겸손한데 부지런하지 않거나 부지런한데 겸손하지 않거나, 그러면 둘 다 훌륭한 성경교사가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훌륭한 성경교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부지런하다. 그거는 태도고 덕이지만 그 신학적 원리를 제가 얘기했어요. 예.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이 비치고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여 해석자 자신의 심령이, 그의 의지와 정서와 이성이 말씀의 빛으로 생명으로 변화되기까지, 그 새벽별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죠. 그게 되어야 성경 해석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는 성경 해석자가 됩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오늘날 이런 성경 해석하기 너무너무 필요해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신학생들, 신학 교수들, 성경 교사들이 명심하시고 정말 이런 일에 몰두하기를 바랍니다. 2장까지 해야 되는데 잠깐 쉬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를 남은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데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잠깐 쉬겠습니다.